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고, 또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으실 때에도 목적이 있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에도 거기에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핵심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십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늘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가장 큰 계명,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죠.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런 건 없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귀신한테 비는 거죠. 죽은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죽은 조상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막 살다가 그냥 때를 따라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와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라와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곧 영생이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아는 것은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곧 영생이라 그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이 사랑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13장 34절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서로 간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 사랑을 보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을 하고 부르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17장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내용의 핵심도 바로 그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20절부터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심으로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결국은 이 친밀한 교제가 뭐예요? 친밀한 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죠.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연약하죠.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벌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반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징계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다시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의 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게 되고, 그러면 다시금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이제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또 하게 되죠. 이처럼 징계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징계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신 아들마다 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징계를 통해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회복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돌이키시고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림줄 비유입니다. 아모스 7장에 나오는. 다시 우리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 7장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두십니다. 이 다림줄은 건축물의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수직이 제로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 끝에다 줄을 매달아 놓고 늘어뜨리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종종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건물이 수직으로부터 벗어나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곧 철저한 붕괴와 파멸에 이르게 되죠.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붕괴와 파멸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떠나가 있으면 결국은 그렇게 붕괴와 파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다림줄을 들고 계신 것입니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세우는 것처럼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점을 보고 우리의 이 자신의 궤도 이탈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은 왜 건물이 기울어집니까?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피사의 사탑도 아시죠? 피사의 사탑도 뭐 7대 불가사이니 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기초가 잘못돼서 기울어져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기울어 넘어지지 않도록 뭐 애를 쓰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기초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나의 생활이든지 순종의 태도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 기초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어떤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문제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림줄을 두시는데 그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림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든지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전하고 듣게 되는데 저는 이 설교의
가장 큰 기능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것 이전에 감동과 은혜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서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그 다림줄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이 결정한다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가까이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두고 평소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다림줄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을 보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러한 다림줄을 내리고 계신데, 우리도 이것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우리 2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에베소 2장 2절부터 보면, 계시록 2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죠. 하나님은 다림줄을 내리시고는 그들의 그 결정적인 잘못을 보여주십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 첫 사랑의 행위로 돌이키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이죠. 첫사랑은 뜨거운 사랑의 대명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을 가지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삶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고 그러면 그 풍성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우리를 회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도 역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 우리만 풍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질을 우리에게 드리워 주시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되니까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질을 우리에게 드리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지점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도 채워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날들부터 그런 하나님과 그렇게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부터 천국까지 영원히 지속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덧붙이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 목숨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삶을 내가 그냥 달려가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러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속히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크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날마다 우리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